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또한 어린이 주일로도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내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해하여 쓰리라.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반역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높고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친구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낮고 비천한 데 있으면 누가 친구가 되어줄까요? 현재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난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친구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지도 않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왕을 도왔습니다. 우리의 친구도 인생의 낮은 자리에 처할 때 가장 많은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 친구에게 돈, 음식물, 의복 같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단지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꼭 훈련받은 전문적인 상담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가 인생의 낮은 데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지금 다윗의 신세가 왕의 신세에서 반역을 한 바로 가장 사랑을 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아주 긴박한 사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말이에요. 아들이 또한 반역자가 되었다니 이게 다윗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마침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놓고 에브라임
숯불에서 일대 결전을 벌였습니다. 바실레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용기 백배한 다윗이 전열을 정비한 뒤 부하들에게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할 것을 당부하면서 에브라임 숲 전투에 군대를 보냅니다. 이 전투에서 압살롬의 군대는 완패하고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의 채찍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채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였지 압살롬에게 왕권을 맡기려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이리하여 압살롬의 반역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는 일이었지요. 다윗 왕은 반란군의 진압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 소식에 비통한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기 18장 19절로부터 33절을 그 이하로 오늘 본문 이하로 쭉 읽어보시면은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면서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슬피 애통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르러 올라가서 울었다고 3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세상에서도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중요시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것으로서 하늘나라의 모형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5월을 가정의 달로 그렇게 이제 제정을 하고 가정의 달 부모와 형제들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것으로서 하늘나라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해서 그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다윗 왕은 가장 사랑하고 잘생긴 아들 압살롬의 구태타로 궁궐에서 쫓겨나 허둥지둥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피난해서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 부친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을 진멸하려고 쳐들어왔어요. 이때 다윗 왕의 부하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과 이때 장군 등 몇몇 장수들이 적은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부하 장군들에게 꼭 승전하고 돌아오라는 당부는 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신신부탁을 했어요. 패역부도한 무도한 자식이건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디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접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에브라임 숲에서 접전이 벌어져 싸우던 중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숲속을 달리다가 큰 상수리 나무가지에 그의 머리털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노새는 빠져나갔습니다. 이때 한 군사가 요압 장군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더니 네가 그걸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했었더라면 은 10개와 띠 1개를 주었으리라 했더니 그 군사가 하는 말이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왕의 아들을 내가 죽일 수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작은 창 3개를 압살롬의 가슴에 꽂고 부하 10명이 달려들어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두 문 사이에 앉아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승전의 소식보다도
그 아들 압살롬의 생사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올 때마다 압살롬이 어찌 되었느냐라고 물으면서 혹시 그 아들이 죽었을까봐 걱정을 했던 것이지요. 마침 아히마아스란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걸 보고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왕의 그러한 심중을 헤아린 아히마아스가 엎드려 절하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 구스 사람이 달려왔을 때도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구스 사람이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보고했더니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하고 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칠 줄 모르고 슬피 울었던지 요압 장군이 들어가서 왕과 왕의 자녀와 왕의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신복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이제 봤더니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빨리 일어나서 왕의 신복들을 위로하시지 않으면 왕의 평생에 없었던 큰 화를 당하실 것입니다 라고 위협적인 말을 했어요. 그제야 다윗 왕은 성문에 올라앉아 백성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흡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사랑을 통하여 반역하고 대적하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역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그 불효막심하고 못된 자식이지만 제발 죽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여 싸움터에 나가는 장군들에게 신신당부하기를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간곡히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오늘 줍니까? 우리는 멸망받을 자식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일들을 한두 번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하여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까지 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려는 그 패용무도한 자식이었건만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그야말로 패역무도한 자식들이었지만은 죽지 않고 이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삶의 길로 돌아오라고 오늘도 문 열어놓고 밤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부모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우리를 창조해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찾으시고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잃은 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죄인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탕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 맨발 벗고 뛰어나가서 아들을 품에 안고 이제 입을 맞추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을 갈아입히고 온 동네 사람 다 불려서 잔치 배설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떻게 반겨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영접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는 그 패역무도한 아들이었지만 용서하는 사랑으로 그 아들이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두 문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한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여기 다윗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거는 자식을 위해서는 죽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었다면이 아니라 죽어 주셨습니다. 어찌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사랑도 감히 엄청난 사랑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죽었다면이 아니라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받아서 영원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패역무도한 아들이었건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라고 자기 목숨까지 주고라도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했던 다윗의 사랑, 그 다윗의 사랑과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홍역을 하거나 몹시 아파서 괴로워할 때는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요, 이와 비교바가 되지는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한 거예요. 이제는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대신 갚아주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정의 달, 바로 어버이의 사랑을 만끽하는 그런 달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가정의 달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 하루 앞둔 오늘 다시금 한없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동시에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러운, 그리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구제하며 전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버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베푸는 그 사랑,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면 이제 얼마나 그 자식을 사랑했으면 자기를 반역하고 폐영무도한 짓거리를 했던 그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의 사랑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 주 예수님은 죽었다면이 아니라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이런 사랑, 찾으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죽어주시는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했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귀한 예물 드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종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열애 하나 그리고 생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우리 백합선교교회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종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해달라는 또한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런 가족들의 건강 화목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 교회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경인선교노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기쁜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과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임승훈 목사와 그의 가족들, 윤상철 목사와 군웅의 장로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의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